2014년도 4월 16일 오전 8시 20분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남해에서 침몰하여 303명의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9구의 시신이 차가운 바다에 잠겨 있고 유가족과 시신을 찾지 못한 가족은 눈물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한국교회에 제가 3가지로 지적이 남아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단순히 사고 중 하나로 대하는 태도는 타인을 우선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에서 볼 때 그 의무와 책임을 방관한 죄라고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회장 유경동 교수는 11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2015년 학술대회에서 말했습니다. 다음은 타인의 고통을 대하는 한국교회의 태도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반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은 이기성의 죄, 책임 전가의 죄, 침묵의 죄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병은 이단만 지적하고 손가락질만 해왔습니다. 그곳에 승선한 승객과 유족들을 생각은 안종이 없었습니다. 저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1주년 세월호 참사 추모 집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또 이제 군산에서도 롯데마트 옆 그 이제 광장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밤 시간 3번을 참석하면서 많은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위급할 때 우리는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참 우리는 주의 사랑을 외친 허구한 저희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세월호가 인양되고 진실이 인양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봤습니다. 또 우리 교단에서 이제 출간되는 이제 기독신문에서도 3면에 걸쳐서 너무나 우리가 보수를 따지면서 너무나 이제 장자의 일을 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반성하는 글들이 실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우리 노예 모임에 그 이제 노란 리본을 이제 차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사색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단 목사님 저것을 차고 왔냐고 하면서 이제 해서 제가 일단은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느냐. 이거 불교에서 유교에서 도입된 것 아니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아픔의 현장에 있지 않는다고 나에게 닥치지 않는 일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등대교회가 세워진 지 19년이 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또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기도와 봉사와 헌신한 성도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시금 도약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이제 가정까지도 포함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2000여 년 전 소수의 사람으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시대 때에도 기독교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몇 년 안 가서 다 올라갈 것이다.
기독 신자들은 이미 사양하고 해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수억만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고 생활과 가슴 속에 넌지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나 기독교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권에서도 이미 기독교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천주교가 또 이슬람을 이제 박해하면서 또 거기에 보복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십자가를 떼어놓고 이슬람 국가로 세워진 나라들이 서유럽, 아시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잔존에는 기독교, 개신교의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교회란 시멘트 벽돌로 건물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로 만들어지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오늘은 에크, 밖에서, 레시아, 부름받다라고 하는 원어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등대교회 19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이상적인 교회, 바람직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내년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20년 생일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사람도 20년이 되면 스스로 자립도 하고 성인도 됩니다. 늘 누구에게 챙겨주기를 바라고 또 누가 이제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에서 떠나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바람직한 교회. 아멘. 첫 번째로 이상적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게 짓고 치밀한 기관과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 목사가 설교를 유능하게 잘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부족해요. 시설이 부족할지라도 목사가 어눌하게 확실한 발음으로 설교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도들이 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고대하면서 찾아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까지 이르되 증언이 되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능동수동태. 계속해서 받으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마다 이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봐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성령을 환영하지 않는 교회,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교회는 냉랭한 교회인 것입니다.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어요. 박수도 없고 춤도 없고 어떤 몸동작도 없고 입만 들썩들썩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냉랭한 교회는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가 뜨겁고 찬송 소리가 뜨겁고 아멘 소리가 뜨겁고 할렐루야 소리가 뜨거운 교회는 성도들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은 항상 저부터 기도하고 또 우리 당회에서 기도하고 재직회가 기도하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권사회, 찬양대, 교사회 모든 부서가 성령을 의지해서 회의도 하고 성령을 바라보면서 안 된 일 같은 일도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또 이제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임재하신 성령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영생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성령의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충만케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그 속에 기름이 없으면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애무적으로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실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쉽게 휩쓸리면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함으로 받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대의 교회가 군산 시민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회기신문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 내리셨어요. 보세요. 그들이 다 누구 집사 빼놓고 누구 권사 빼놓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언제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와서 목숨을 죽일지 모릅니다. 언제 순교당할지를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다윗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받았습니다. 모세도 호렙산 떨기 물고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냉랭한 자를 데려다가 쓰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손 뒷짐지고 있는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의 직분이었지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빌립도 성령으로 충만하니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날마다 그 성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울에게 돌을 던짐을 받아서 죽게 되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죄악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자신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등대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도 잘 졌잖아요. 등대교회. 등대가 바다에 비추어 배들이 이제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오도록 안내하듯이 교회는 끊임없이 빛을 비추어서 그리스도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생명보험에 다니는 사람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죽는 날을 준비하라고 분주하게 애기 엄마 이 보험 하나 들어놔봐. 나중에 노후에 괜찮아. 언제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잖아. 하면서 처음에는 아순 척하면서 하나 들어주었는데 나중에 믿고 들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기 가운데서 큰 도움을 얻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 생명보험 들으라고 한 사람한테 고마움을 합니까? 아유, 내가 그때 정말 안 들었다면은 내가 이때 어떻게 이 큰 어려움을 이겼지? 평생 고마움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귀찮을 정도로 권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영생의 보험을 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영생의 보험에 들도록 강권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귀한 열정은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라는 말이 뭡니까? 열정적으로 전도해서 하나님의 전을 채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 로마서 10장 14절에서도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핀잔을 들고 때로는 막 싫다고 욕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참고 와서 나에게 그래도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야 후회할 의미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전해준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예수님을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등대교회 금년표가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는 해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제 등대교회는 눈이 떠져야 할 것은 선교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금년 이제 군산로에서 실시하는 총회 LMTC 선교 훈련은 저와 한 사람 또 한남 기사님이 등록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많은 것을 배우며 깨닫고 있습니다. 나이베리아, 아프리카 제일 끝자락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 정말로 터키군이 참전해서 그것에 보답하는 빚진 마음으로 가서 내가 복음으로라도 저 나라를 터키 국민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가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도 계시고
가까운 이웃, 일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한 분도 오시고, 여러 곳곳에서 선교의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너무나 귀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갈 때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한 기회를 방문한 일정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이 나라는 어떤 곳이죠?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저 이 나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부활절 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우리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종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을 보고 올 것입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합하고 하나로 뭉친 교회입니다. 오늘 46절 말씀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주의 종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적과 대치하여 싸우는 군인 부대가 일부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다른 부대는 저렇게 하겠다고 하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 전방에서 전투를 치르고 모세는 후방에서 손을 들고서 기도하고, 손이 내려가면은 그 아론과 훌이 붙잡아 주어서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군을 치는데 일조를 합니다. 삼박자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전장터에 나가는 사람이 잘 하겠지. 지난번에 유교훈련도 잘 받고 오더만. 그 앞전에 나간 군인들만 믿어서도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후방에서 끝방에 연하면 젊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5명의 젊은 청년들이 전방이든 후방이든 주변에서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전쟁을 주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옵소서. 사드가 이 나라를 지켜줍니까? 미군이 이 나라를 지켜줍니까? 우방 관계로서 도움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미군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국방력을 키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쟁하는 나라보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도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데 일신단합해서 총매진해야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분열된 교회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단합해서 뭉쳐도 힘든데 금이 가고 균열이 간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도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목적이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차량을 사야 돼요. 하나님 차량을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감동된 자들이 헌금을 하고 십시일반으로 하면은 조만간 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한 곳에 모여 합심으로 간구하니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으면, 세 사람보다 10사람이 나으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4장 12절에서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동화 이야기에서 나오죠. 삼형제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늘 고민해요. 저놈들은 항상 싸우는 거예요. 먹을 것 가지고 싸우고 돈 가지고 싸우고 또 이제 자기 아버지 죽을 때쯤 되면 재산 가지고 싸울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누우면서 애들에게 야 쌀이때 10개씩을 가지고 와라 그랬어. 10개씩. 무슨 일이지? 그래서 세 아들이 쌀이때 10개씩을 가지고 갔어요. 너희들 잘 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나씩 부러뜨리고. 왜 아버지 부러뜨려요? 계속 부러뜨려요. 2개까지도 부러뜨려. 3개, 4개 붙여서 부러뜨렸더니까 안 부러뜨려져. 야 너희들 이거 봐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단합하지 못하고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냐? 아버지가 편히 눈을 감겠냐? 지금부터라도 너네 서희 삼형제가 단합하고 합심해서 이 가게를, 이 가정을 잘 세우고 더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때서야 이 세 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합심하면서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유죄를 잘 받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은 중풍병자 친구를 4사람이 침상을 메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 그 집회에 많이 오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그 기와장을 뜯어내고 지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쉽게 이제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집은 우리나라처럼 기와를 씌우질 않아요. 평탄하게 올려가지고 위에다가 젓갈에 놓고 갈대 놓고 비벼 놓고 해서 밟고 튼튼하게 해요. 그리고 위에다가 해치를 해요. 그 위에서 곡식도 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경관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옥상처럼 만듭니다. 근데 그걸 뜯어내고 침상을 그 예수님 강단에 있는 쪽으로 내려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혼자서는 어떻게 그 중풍병자가 걸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 좋은 4사람이 야, 저 친구가 평생 저렇게 누워있을 수 있게 하겠느냐. 우리가 한번 힘을 써보자. 우리가 한번 시간을 내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한번 데려가 보자.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했어요. 위에 천장을 뜯어내고 예수님이 제가 설교하는 곳이라면 이 앞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어휴 흙이 떨어지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때로는 어떤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초신자는 못 일어나요. 그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찬송은 몇 장이에요? 성경은 어디예요? 물 좀 드시고 물 좀 드시고 싶으세요? 물 좀 떠다줘. 그러면서 옆에서 서너 명이 돕고 협력하면은 교회 좋은 인상을 갖고 갈 뿐만 아니라 야, 참 사랑이 넘치는 거. 한 일원이 되어서 믿음 생활 잘 할 줄로 믿습니다. 모래, 물, 시멘트, 자갈 따로 있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지만 이것들이 하나로 배합을 잘하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고 60층 건물이 올라가고 100층 건물이 올라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이 튼튼한 그 교회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어제도 식사를 준비하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와서 내 순서 또 내 순서 구별하지 않고 서로 협조하니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도 흡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환경비하에도 하나 되어서 수고하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잠언서 17장 1절에 많은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욕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같아요. 원리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옛날에 꽁보리밥에 된장국 끓여놓고 침을 거기에 들어가고 밥택이 들어가고 아버지 들어가고 할머니 것 들어가고 손주 것 들어갔어도 끝들이 남은 것은 엄마가 먹었어도 감사했어요. 이생병 안 걸렸어요. 소화불량 안 걸렸어요. 배탈 안 났어요. 왜요? 사랑의 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화목하면서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은 각자 떠나먹고 개인 플레이로 각자 먹어도 여러분 얼마나 신기가 불편하면 그것이 천국입니까? 지옥이지. 밥 먹고 일어서자마자 싸움하는데 그것이 천국입니까? 성령의 열매도 화평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욥기 22장 21절 말씀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화만사성, 교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할 때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다니는 교회가 화목할 때 여러분의 사업이, 가정이, 자녀들이 화목하게 잘 되어지는 거예요. 큰 거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화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바람직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내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될 것 같으면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또 배려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